우리의 삶은 현실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옛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말하면은 어려움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과거에는 언니가 먹던 껌을 벽에 붙여놓으면 일찍 일어나는 동생이 먼저 띄어먹으면 임자. 그때는 사람이 걸어가도 목적지를 가도 걸어가니까 다리만 튼튼하면 됐지 차비가 될 필요가 없던 시대에 비하면은 지금 뭐가 어렵냐라고 하겠지만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중교통을 타든지 아니면 내 차를 움직이려고 해도 거기는 분명히 경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만 봐도 지 머리대로 크는 것이 아니고 과외도 시켜야 되고 특기를 가르치려고 하면 거기에는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삶 속에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국가의 부채가 100조에 이르렀고 머지않아 100조를 훌쩍 넘어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국민의 가계부채 또한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결국 국민의 삶도 힘들어졌고 고통스러워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독보적으로 자살률 1위를 차지하는 이유가 괜한 것이 아니고 이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니까 막다른 골목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기에 이런 고통의 와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능히 이기고 또 견디며 그 고통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 안에는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고통의 신앙의 진가를 발휘하게 만들어주고 그 고통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꿔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 나온 내용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마주친 현실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나가다가 큰 장벽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와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이 꼼짝없이 죽게 된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게 되었고 추격해오는 애굽 병사들은 모두 홍해 가운데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본문에 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까지 거쳐 3일째 되던 날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준비해갔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 사막에서는 물이 아주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물을 구하지 못하면 많은 남녀노소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허둥대며 아우성치고 있는데 마치 물이 있는 곳 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요? 그 물은 너무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마라의 쓴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보고도 먹을 수 없게 되니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배 타고 가다 파손되어서 하나의 널판을 붙잡고 바다에서漂流하고 있는데 물 위에 떠 있지만 바닷물은 먹지 못합니다. 마실 물은 없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고통이 물속에서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은 있지만 먹을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견디기 어렵고 생존에 관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종류의 고통이 밀려와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앞에 이런 말의 쓴물의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말의 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그리고 말의 고통에서 오히려 반대로 승리하는 축복,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들이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왔을 때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뭐 이래,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고통에서 헤어나 보려고 열심히 노려졌습니다. 마치 요나를 태운 배가 목적지를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공들은 풍랑 속에서 이겨보려고 열심히 노려졌습니다. 선장의 뛰어난 그 풍랑 만났던 기술과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필리핀에 갔다가 어느 섬을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그 선장이 시동을 끄더라고요. 그리고는 물 얕은 가로다가 가다가 또 물을 타고 가는데 그 선장의 노하우를 가지고 목적지를 하는데 이렇게 참 풍랑이 일어도 목적지의 선장이 잘 인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요나를 태운 배는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물속에다 집어넣어도 봤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사람이 뭔가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헤쳐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 이런 고통이 왔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라에 쓴물 고통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인간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문제의 근원의 치유를 갈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 모세가 바로의 궁궐 안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괄세하고 힘들게 합니다. 채찍질하고 죽이고 합니다. 보다 못한 여기 있는 모세가 애국심이 발동되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사장에 감추었습니다. 뭔가 자기의 애국심을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모세는 바로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로 나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기의 과거에 자기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헤쳐나가고 나름대로 의와 애국심을 발휘하려고 했었지만 그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변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모세는 인간을 바라보며 또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문제의 근원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누구든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고 거기에 진정한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고통이 왔을 때 인간의 방법 찾지 않았습니다. 땅에 있는 군중들에게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난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겁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만이 해결자여 하나님만이 쓴물을 바꿔주실 수 있는 절대 능력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당하는 말에 쓴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난 위급한 경지에서 건져주사 변하여 복되게 하는 결과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결과가 무엇인가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마실 수 없는 물이 변하여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쓰디쓴 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곁에 있는 나무가 있느니라. 그 나무가지 하나를 잘라 마라의 쓴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달아지리라.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는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토록 썼던 물이 단물로 바꿔져 백성들의 갈증이 해결되고 죽음 직전에 모든 고통이 싹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니까 쓴물 곁에 그 쓴물을 해독하시는 방법도 하나님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쓴물 곁에 해독하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곁에는 주님이 해결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 해결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 주는 삶 옆에 해결의 키가 있어요. 해결의 키가 옆에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물론 아들이었습니다. 결국에 사라의 미움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물과 양식을 가지고 광야 사막길로 쫓겨났어요. 사막에서 그 물과 그 양식을 아껴 먹었지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물을 사막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목말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는 모습을 어머니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나무 그늘 밑에 아들을 앉혀놓고 반대편을 가서 하갈이 땅을 치며 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러저런 일이 있었고 추방당해서 오늘의 현실인데 저 아들이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르짖었더니 그 어머니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앞에 갑자기 펑 하더니 샘이 솟아서 그곳에 장막을 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키는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방법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쓰디쓴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쓰디쓴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러분의 삶이 아닌지요. 그 때문에 한숨 쉬고 탄식하며 밤잠 이루지 못하고 어이없고 하다가 이 고통이 있는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까? 해결책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해결책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모세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맡기고 기도할 내용은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의 짐을 주께 맡겨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기도 하는데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실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데 내가 할 일이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내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환난 날에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불러보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방법과 문제 해결의 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부 지역에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샘이라고 하는 흑인 노예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 토마스는 샘이라고 하는 노예에게 우리 집에 계속 살면서 일을 해다고 내가 죽더라도
생활 보장은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샘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주인 토마스가 죽었습니다. 샘은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기에 나와서 통나무 집 하나 속에 가난한 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갑니다. 그 어느 날 토마스의 옛 주인의 친구가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는 샘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느냐? 당신의 주인이 당신 몫으로 $5,000를 은행에 예금해 두었으니 빨리 가서 그 돈을 찾아서 필요한 일에 쓰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망설이던 샘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저를 위해서 은행에 남겨둔 돈이 있나요? 그때 이 직원이 이분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돈을 토마스라는 사람이 우리 은행에 맡겨두었습니다. 그는 결국에 그 은행에서 내가 양식 살 돈이 없으면 50센트를 주세요. 50센트를 가지고 와서 양식 사가지고 먹었습니다. 쉽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오두막집인 자그마한 집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에 죽고 말았습니다. 은행에 인출하지 아니한 이 사람의 몫에 4,999불의 50센트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미련한 샘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은행에 모든 돈들과 천국은행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두고 누구에게 주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하지 못해서 영과 육과 또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으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난산에서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 즉 수고 슬픔 중에 낳았다고 하는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야베스는 어머니가 나를 큰 고통 가운데 낳았으니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큰 복을 받아서 극진하게 모셔야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야베스라는 사람은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여기 성경에 보니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갔다 오면서 교회를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집에서 말입니다.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손 모아 기도할 시간들이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약속대로 축복의 항구로 인도하시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약속대로 여러분 앞에 긍휼과 기적의 손길을 분명히 펴주겠다고 하시면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머리를 믿지 마시고 내 방법을 믿지 마시고 내 살아온 모든 걸 믿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내 계획대로 과거에 되었을지라도 이제 미래를 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맡기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백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이 왔을 때 원망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원망은 죄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거나 원망하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는 죄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한 것은 내 탓이고 잘못한 건 내 탓이라.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말인데 그는 중얼거린다, 밤새 머문다, 수근거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봐요. 원망했다는 말은 모세를 향하여 밤새워 가면서 중얼중얼 저 인간이 말이야 왜 우리를 애굽에 도두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어려움 당하게 하느냐 계속 밤새도록 중얼거리면 또 옆에 사람이 있으니 그렇지 맞지 해가면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불평과 원망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경제 어려움이 왔을 때 전직 대통령을 원망했습니다. 장관들을 원망했습니다. 정치인들을 원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부모님을 원망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어려우니까 친구를 원망합니다. 가족들을 원망하는 소리도 나옵니다.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면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시부모님을 원망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에 마땅치 아니하면은 목장의 목자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권사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장로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를 원망하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원망의 소리가 나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이 원망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다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원망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영혼만 피폐해져서 기도의 문이 안 열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영혼 속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봉사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원망만 생기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지요. 내가 기도가 모자라서 이런 일이 생겼지요. 내가 처세를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요. 하나님, 내 속엔 들보가 큽니다. 나는 형제와 자매 속에 있는 눈의 티를 가지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하세요. 성경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한 네 가지 죄목 중 하나가 원망이라고 말씀했죠.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이 연합해가지고 모세를 반대했습니다. 모세 따라가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안 된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고라 일당들과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 선동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다 못해가지고 옌병이라는 병을 일으켜가지고 14,700명을 그 자리에서 싹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어요. 이렇게 보세요. 원망이 뭔지 말씀. 하나님, 나 심판해 주세요. 나 심판해 주세요.
나 심판해 주세요. 이게 원망이에요. 이런 원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나 좀 심판해 주세요. 나 좀 심판해. 이게 여러분의 원망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왜 우리가 합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 잘못이 아닌가 생각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로 말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라는 말은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를 마세요. 우리가 고통의 원인이 있으면요, 그 원인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 원인을 바꾸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노동자 부부가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호화스러운 대저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담장 사이로 보니 안에 널찍한 잔디가 보입니다. 값비싼 대리석과 수많은 장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진귀한 테라스와 그의 소품들이 시선에 딱 들어옵니다. 부부는 서로 말하지 않고 그 모든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망울에는 부러움과 한탄과 다소의 불평 섞인 묘한 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저들은 재물에 파묻혀 편안하고 호화롭게 지내는데 우리는 날마다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도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 참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구나. 잠시 부부가 이런 말하며 생각하다가 다시 발을 돌려 자기들의 보금자리인 자그마한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다 왔을 때 아버지와 엄마를 기다리던 삼남매 새아이가 밖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버지와 엄마가 오는 모습을 보더니 아빠 엄마는 달려왔습니다. 엄마도 아이 하나를 허그했고 아버지는 막내를 딱 안고는 하루가 하루에 힘없이 오던 이들의 발걸음들이 무거웠던 발걸음들이 다시 입에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이 가볍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부는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보세요. 아마도 내가 아는 이 어린아이 무게만큼 황금을 준다고 해도 이 아이와 황금은 못 바꾸지요. 우리 새아이 키 크고 몸무게만한 이런 황금 덩어리를 준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어 호화롭게 산다고 해도 이 아이들과 바꿀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부부는 말합니다. 이런 우리 가정 하나님의 사랑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었으니 큰 부자 아닌가. 이제는 우리는 불평을 하지 말고 받은 복을 한번 세어봅시다. 부부의 아름다운 대화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불평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사흘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바라보며 감사를 해야죠. 여러분,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고 나는 오늘 생명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교회 나갈 수가 있고 이것 가지고 내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건강한 육체 감사합니다. 남은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받은 바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한 것 가지고 원망하면 결국에 나는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원망 결국에 내 삶의 고통은 계속 가도록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여러분의 삶 속에든 여러분 앞에 있는 원망할 일, 불평할 일 이 시간부로 싹 제하시고 이제부터는 감사할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 볼 때 제 개인적으로 본 말입니다. 목사의 개인적으로 100% 싹 마음에 드는 성도가 몇 명이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반대 성도도 있죠. 저번에 직분을 맡았으면 해야 되지. 저번에 하는 축복을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왜 저렇게 살까?
하면 저는 전교회를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원망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 영혼은 피폐해지고 제 기도문은 닫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저는 영적으로 닫혀진 말씀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저분의 이런 모습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이런 면을 갖다 수고하는 분 아닙니까? 또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자리 빠지지 않고 나와 앉아주니 감사하죠. 이 모습만 보이면 다른 어두운 모습을 보고 부정적이며 불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변 사람을 볼 때 이러한 사람들 있어요. 그 보지 마시고 근데 저분이 나에게 필요한 어떤 요소가 있으니 그걸 보고 감사합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의롭게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생각과 내 어떤 살아가는 세상 방식을 앞세워 가지 마시고 고통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이 실패와 고통이 왔을 때 두 가지 양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첫째 사람은요, 아하,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 채찍질에 맞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다른 계획을 세워주셨고 내 갈 길을 바꾸시나 보다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려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요, 하나님 믿으면 뭐해?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 축복, 무슨 축복? 그 예수쟁이들은 말쟁이지 하면서 다 쓸데없는 소리야. 성경에 있는 거 옛날 얘기지 지금 나의 삶과 무관한 거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 앞에 말할 쓴물과 같은 쓴물이 생길 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앙의 진가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참된 모습은요, 편안할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쓰디쓴 어떤 말에 쓰는 걸 봤을 때 그때 진짜와 가짜, 성도와 다니는 자, 알곡과 죽종이, 양과 염소가 이 쓴물이 올 때 그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했잖아요. 이런 쓴물이 올 때 사람들은 그때 신앙의 진가를 보는 거예요. 마치 순금은 뜨거운 불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지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고통이 생겼을 때 성도들의 신앙의 진가를 분별할 수가 있고 참 하나님 보실 때 진짜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형들의 미움받지요, 물 없는 웅덩이에 갇히지요, 애굽에 팔려가 노예가 되었지요, 결국에 또 감옥에 갇히게 돼. 이런 많은 환경에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면서도 요셉은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바라보았어요. 하나님 그 모든 쓰디쓴 잔을 다 마시게 하더니 결국에서는 요셉을 애굽에 국무총리 시켜가지고 요셉만 좋은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는 자기의 아버지 모든 가족 70명까지 다 이민 와서 다 살 수 있는 바탕, 기틀을 마련하는 요셉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라의 쓴물이 생겼을 때 내 신앙의 진가가 그때 평가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앞길에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이 생겼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더 지켜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심과 동시에 여러분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그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너를 치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모든 고통과 아픔, 질병을 능히 치료하시는 신실하심을 믿을 만한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 나타납니다. 치료하라 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온전하게 꿰매어 주시고 고친다는 뜻으로서 완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의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 질병 고쳐주시고 완벽하게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고 꼬맨받고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림이란 말은 휴식이란 말입니다. 안식이란 말입니다. 이 장소에 이르게 되었어요. 물샘이 12입니다. 12이라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싸우지 말고 한나씩 운물에서 먹고 지내라 이 말입니다.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70을 말할 수도 있겠지요. 평안과 안식의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왔을 때 오늘을 보지 마시고 언젠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엘림의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 고통 뒤에 찾아온 엘림이라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안식하게 되었죠. 저는 계속해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뒤에는 엘림이란 휴식, 반석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안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돈 많은 회장님도 건강 잊어버리니까 그 돈 사업 하나도 유지 못하고 병원에 아직까지 있다는 신문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번 총회를 갔습니다. 함께 어떤 목사님이 잠깐 시간 있으니까 사우나 가서 목욕이나 하자 하고 열심히 목욕하고 나오다가 목욕탕 안에 이렇게 사람 앉아놨던 의자가 탁 넘어지면서 엄지와 그 다음 발가락 톡 쳐가지고요,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갑자기 병원을 실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까지 신방을 갔습니다. 총회하다 말고. 우리 주변에는요, 멀쩡하다 하루아침에 기부수하고 목발을 짚어야 되는 이런 위험까지도 있는 참 세상입니다. 안전하지 않죠.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엘림이라고 하는 걸 뒤에 숨겨 두셨습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쌀 때 아람 군대만 보고 죽게 되었다고 사색이 시퍼래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 군대 예비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평안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피를 통하여 여러분을 사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 우리 몫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원망 불평했던 입이 이제는
좀 영적인 할례를 받아가지고 감사하는 입술로, 은혜를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고, 힘들어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결단을 세우시고 나가면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지는 역사,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 수많은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병마를 버리고 뛰어나가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여러분 좀 쉬어라. 이제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 엘림이라는 휴식, 안식의 공간에 좀 쉬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나가다 보면 엘림이라는 숲속에서 생수가 콸콸 흘러넘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도 언제가 흘러넘치는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 잘해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